오늘은 고난주간을 시작한 네 번째 날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며 새로운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수요일 아침을 시작합니다. 수요일 아침을 시작하는데 이 말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5절을 보게 되면은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미녀가 날까 두려워하여서 이 6월절에는 이런 일 하지 말자, 명절에는 이런 일 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여론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당대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여론에 휩쓸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는 여론에 휩쓸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여론에 휩쓸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복음에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복음이 가라고 하면 가고 복음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이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하는 자리에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올라올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 속에는 야 드디어 이제 우리의 꿈꾸던 꿈이 이루어지겠구나 설레는 마음으로 그 자리가 정말로 시끌벅적한 자리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자리였지만 제자들이 그 옆에 있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그와는 정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끌벅적한 식사 자리입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 여자가 나타나서 옥합 귀한 것을 가지고 예수의 머리에 부었던 사건입니다. 순식간에 어떤 분위기가 되었을까요? 막 시끌벅적한 잔치와 같은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한 여자가 옥합 한 양을 갖고 와서 그것을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까 순식간에 그 분위기는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분위기를 바꾸는 건 순식간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요 분위기를 바꾸는 건 순식간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의 현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한 달 전만 해도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만나고 이야기하고 쇼핑하고 별의별 걸 다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분위기였었는데 순식간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19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걸 꺼려합니다. 서로 얼굴과 대면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럴 땐 다 마스크를 씁니다. 순식간에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아무리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참 좋던 분위기도 순식간에 나쁜 분위기가 될 수 있겠구나. 이것도 다른 말로 말하면 아무리 나쁜 분위기가 되었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좋은 분위기로 바뀔 수 있구나.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모든 이유가 다 죽게 되었다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태에 있지만은 복음이 우리에게 오는 순간, 순식간에 이걸 빛이 되고 저 여러분 모두의 소망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이 향유 한 걸 부어서 머리도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관점입니다. 그들이 분해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아니, 왜 화를 냅니까? 그게 이 여자가 제자들 걸 갖다 쓰는 겁니까? 남의 걸 갖다 도적지다 쓰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이 여인은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가 쓰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왜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못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화를 내는 겁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대 교회들도 이런 일 많이 봅니다. 은혜를 받은 이들이 은혜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면 주변에서 화를 내는 거예요. 분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분해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두면 얼마나 많이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이 제자들의 관점입니다. 오늘 교회는 제자들의 관점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자들의 관점을 가지고는 전부 다 화내는 것밖에 없어요.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걸 남이 하면 화를 냅니다.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찬양하면 남도 화를 냅니다. 분을 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막아서는 것이 제자들의 관점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망가지는 건 누구 때문에 망가질까?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제자들의 관점 때문에 망가진 거예요. 오늘 제자들의 관점으로 여인을 바라봤습니다. 여인은 뭐가 됐겠습니까? 자기가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 자기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께 와서 머리부터 부어서 그분을 위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에서 내가 내 것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내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왜 남들이 옆에서 감나라 배나라 말합니까? 우리 속담에 있지 않습니까? 감나라 배나라 할 필요가 없는 거, 이건 너무 유명해졌습니다. 오늘도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와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충성한 사람 보면 괜히 시기 질투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그 시기 질투 때문에, 그 분해한 것 때문에 몸둘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기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몸둘 바를 모르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며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정말 기쁨에 겨워서 너무 감격에 넘쳐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할 때마다 옆에 사람들이 도와주지는 못한 망정, 함께 그 기쁨에 참여하지는 못한 망정, 그들을 향하여 저 사람은 정신 나갔나봐, 신경 어떻게 됐나봐, 손가락질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여인이 손가락질 받고 있는 것이 손가락질, 여러분의 찬양함에 손가락질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충성함에 손가락질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어지간함이 다른 사람이 분단 일로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야말로 몸둘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일을 하면 이렇게 몸둘 바를 모르는 경우를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에 믿어지면 믿어지는 대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어지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대로 행하는 것 아니고, 돈이 있다고 행하는 것 아니고, 내가 능력 있다고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여자에게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하라고 말했겠습니까? 아무도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 마음에 감동이 돼서 자기 것 가지고 생명보다 귀한 가지고 예수의 머리에 부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돌아온 건 비난이었습니다. 돌아온 것은 분내는 소리였습니다. 돌아온 건 자기 자신을 좌절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할렐루야. 이 한마디에 이 여인은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은혜 받았을 것입니다. 저도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는 과정 동안에 3년 동안 한 과목을 통해서 교수님께 끊임없이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교수님이 안 목사님 질문 나중에 하시죠.
옆에 같이 공부하던 목사님들은 내가 그렇게 질문하기 싫었어요. 저는 완전히 공부한 동안에 완전히 왕따가 됐습니다. 왕따가 됐어도 내 마음에 갈급한 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질문을 하고 싶어도 꾹꾹꾹 참았습니다. 그야말로 공부하던 모든 목사님들에게 아유 안 목사 왜 저래? 왜 저런지 모르겠어. 주책이야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수업을 할 때였습니다.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안 목사님처럼 되십시오. 눈물이 울컥 났습니다. 그냥 지난 3년 동안 받았던 수많은 그 조롱 같은 것들이, 수많은 손가락질 같은 것들이 이 교수님의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안 목사님 같은 영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안 목사님 같은 영성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는 그 한마디에 그동안 가졌던 할렐루야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제가 교수님을 따로 찾아가서 나 좀 위로해달라는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내가 그 교수님한테 뭐 돈을 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은 내가 하는 질문을 마음에 담아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구나. 목회자라면 저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여자가 한 일을 보고 예수님은 왜 너희들이 그녀를 괴롭게 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으면서 좋은 일 한번 해봅시다.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이뻐하는 일 한번 해봅시다. 우리 다윗을 만나면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윗을 만나면 내 마음에 합한지라. 다윗은 하나님께 좋은 일을 좋은 일한 겁니다. 그가 형제 중에 막내였지만 그가 양을 치고 목동을 걸었지만 그가 목동을 하면서도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좋은 일 한번 해봅시다. 예수를 위해서 좋은 일 한번 해봅시다. 좋은 일이라고 한다고 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어주셨지만 나를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것이 좋은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을 위해서 나의 장사를 준비하는 거라서 장사, 죽은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냄새나지 않습니까? 죽으면 냄새나는데 그 냄새를 갖기 위해서 향유를 뿌리는 걸 덮은 거여서 좋은 냄새가 나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또다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죄악으로 다 죽었습니다. 더러운 냄새가 나고 썩은 냄새가 날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덮어서 이제 더 이상 죄 없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와 능력이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다는 약속이 그 피 속에 십자가의 사건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좋은 냄새가 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착한 일이라고 좋은 냄새가 날 수가 없어요. 왜? 죄악으로 이미 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위에 예수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향유가 뿌려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냄새, 허물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내 육신의 향기, 인간의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던 이 여인이 뿌렸던 그 향수는 예수의 죽음을 가지고 예수의 향기가 나도록 만들었던 것을 우리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일을 위하여 이 고난의 주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주간은 예수가 내게 뿌려지게 해서 준비되고 있는 기간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성만 짜지게 나는 떡과 포도주를 위해 내 몸이고 내 피니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고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좋은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 일에 좋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몸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온 일에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좋은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좋은 일을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나도 이
고난주간을 맞은 네 번째 날에 나는 제자들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을 가져야 되겠구나. 제자들의 관점은 블레임하고 손가락질하고 분내하고 화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관점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신비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에베소 1장 3절부터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로 말미암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삶은, 눈에 바라보이는 삶은 제자들의 관점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의 관점은, 예수님의 관점은 하늘나라의 관점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거네.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봅시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봅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쓰여지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준비가 되셨던 분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믿으면서 예수님은 종료주일날 나귀를 통하여 나귀의 등과 네 발을 썼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종료주일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온 인격을 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마음 두기를,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성령이 전으로 계시는 그 우리의 마음을 쓰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 마음으로 나오는 말을 쓰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부활하시는 마음으로 믿으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구하여 구원을 이룬다고, 시인하여서 구원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위한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좋은 일은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부활의 사건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일은 예수님을 시인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있어도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을 만족합니다. 주여 예수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로 시작하는 생활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시작하는 저 여러분의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서로 다른 관점 때문에 고민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의 관점이 있고 예수님의 관점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관점으로는 이 여인은 분냄을 당해야 되고 손가락질 받아야 되고 비난을 받아야 됩니다.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관점은 이 여인이, 이 여자가 나를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관점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칭찬해주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이렇게 세워야 될 예수님의 관점을 위해 핑어서 알게 주시고, 하나님의 좋은 일은 예수님의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일은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길입니다. 주여, 이 관점을 가지니 비록 적다 할지라도 이것이 생명길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길 바로 가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자신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이라 사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